성경 출애굽기 1장입니다. 지난 1월 동안에는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2월에는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한 장씩 읽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2월 1일 첫날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대할 텐데 1장은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될 것 같아서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월달 들어서 말씀 읽기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로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도 창세기와 비슷하게 많이 읽혀진 책이어서 여러분들도 익숙하겠지만 그래도 그 개요를 전체적인 신학적인 내용들과 또 틀을 알고 출애굽기를 읽어가면 또 그 내용들이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설교노트 책자를 보시면 개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출애굽기 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교육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걸 매달 만들고 있는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출애굽기 개관이 되어 있고 명칭, 기록자, 특징, 그리고 13페이지에 신학, 내용,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을 먼저 보시면 출애굽기라는 명칭은 구약성서 헬라의 역본인 70인역에서 나온 것이다 되어 있고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책의 이름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원래 그 처음 나오는 그 구절로 해가지고 책 제목이 붙여지기 때문에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마소라 텍스트는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라로 되어 있지만 출애굽기라는 그 명칭은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 나온 것이다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벌게이트 70인역에서는 원래 말은 어떤 것인가 해서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엑스는 나가다 그리고 어더스는 출발하다라는 뜻이어서 엑소더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가며 출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엑소더스가 한글 개역본으로 바뀔 때 어디서부터 나가여 출발하는가 했을 때는 애굽으로부터 나가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렇게 우리말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록자는 누구인가 했을 때는 잘 아시다시피 모세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생생한 환경과 기적을 목격하고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자는 아마도 모든 학술가치에 능통했던 모세만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자체에서도 모세가 출애굽기의 기록자임을 곳곳에서 증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모세가 기록하였다. 모세 오경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많은 사건들이
거의 성경 전체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인류의 대속주를 뜻하는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되는데, 단순히 이건 유월절 어린 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속주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만나가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생수를 의미하는 반석의 물, 생수를 뜻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장 제도의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참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 또 표현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것들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의 다양성이 있지만 서로 일치점이 있다는 것인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모습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하게 위치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의 과정 중에 하나로서 일관되어 있다라고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다양성이 있지만 이 인류의 구속,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구속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이제 주요 내용과 신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줄을 보면, 출애굽기는 모세의 오경의 두 번째 책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과 시내산의 율법 수여를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내용이 1장부터 15장까지 되어 있고, 또 율법을 받는 내용들이 19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식양대로 보여주신 내용들이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하는 그 사건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 가운데, 노력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처럼 그 출애굽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적은 이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실제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힘없는 자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처럼 등장한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또 고통하고 힘없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응답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 전적인 은혜, 전적인 사랑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세 단락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1장부터 12장 중반절까지,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했는지 12장 37절 중반절부터 18장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출애굽 시의 10대 재앙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표현해 주는데, 이건 또 말씀 읽으시면서 그 본문이 나올 때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17페이지에도 주로 시간적인 개념들이 좀 모호할 수 있는데,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들을 다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잘 기록해 놨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출애굽한 그 경로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19페이지 또 20페이지, 21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 그리고 성막의 구조, 기물들, 여러 가지 조립 방법들,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의 그런 의복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글로서만 읽을 때는 이게 어떤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을 수 있는데 이 그림 자료, 앞에 있는 그림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을 읽으면 더 입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말씀 읽기 본문 때 이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네, 잘 참고해 주셔서 출애굽기를 더 풍성하게 읽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그 12아들 족속들이 쭉 나오면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총 명수가 70명이다. 70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적으로 출애굽기 1장에서 반복되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였다, 가득하였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몇 구절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1장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강조적인 표현이죠.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그 가득한 것이 얼마나 새 왕에게 위협이 되었는가라는 표현에 있어서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많다라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불어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도 1장 20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리고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70명밖에 되지 않은 그런 이주민이었지만 400년이 지난 대략적으로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그 수가 엄청나게 불었다, 많이 번성하였다, 애굽 사람에게 위협일 정도로 많이 번성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출애굽기만 띄워놓고 읽으면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어났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실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지만 당장에는 이삭 한 명밖에 주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자손 또 야곱의 그 12아들 그 아들들을 다 합쳐봤자 70명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400년이 지났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선조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어느 정도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났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때로는 당장에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어나게 하시고 확실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의 번성, 이스라엘의 많이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막으려고 산파를 통하여 아들이 나오면 죽어라. 그 전에는 많은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아들이 낳는 것들을 번성하는 것들을 막아보려고 힘든 일을 시켰고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나고 번성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지는 것들을 막지 못하자 바로가 행했던 정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리고 딸을 낳으면 그냥 놔두지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산파들에게 기지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산파가 도달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파가 도달하기도 전에 벌써 아이를 다 낳습니다. 라고 기지를 발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또 막아주는
번성을 계속적으로 허용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21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비록 바로의 핍박과 탄압이 심하여졌을지라도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또 많게 하시겠다는 그 뜻은 바로의 어떤 핍박과 또 탄압이 있을지라도 그 뜻은 신실하게 이루어 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제 말씀 일기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50장 20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섭리에 있어서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섭리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여러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을 또 참고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할까 합니다. 어제 창세기 50장 20절 표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 부분 요셉의 삶에 있어서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해하려는 것도 사용하셔서 당신들이 살 수 있도록 행한 것입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조차 당신이 해하려고 하는 그런 조차 요셉 자신을 파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서도 많이 표현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대제사장과 로마 병정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주장했고 또 실제적으로 못을 박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서 죽여서 그들의 뜻을 이룬 것 같지만 그들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들의 악한 뜻까지도 사용하여 주셔서 악한 계략까지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가 본문으로 읽는 출애굽기의 1장에서 나오고 있는 바로의 핍박,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핍박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애굽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핍박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왜 그것이 그렇게 되는가? 만약에 바로의 핍박이 없었다면 애굽에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보다 더 많고 이제 400년 정도 살았으면 4대나 걸쳐 살았으면 애굽에서 사는 것들이 훨씬 익숙해져 있고 애굽에서의 그 막강한 막강한 힘, 막강한 권력 그곳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더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마음, 바로의 계략 바로의 핍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떠나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들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비록 바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핍박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 뜻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교환에도 나와 있다시피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4대 만에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들어서 핍박을 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고통받는 삶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러한 핍박까지도 탄압까지도 바로의 핍박과 탄압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할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 또 힘듦,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항상 기쁘고 좋은 삶, 안락한 삶만 있습니까? 그런 삶만 있다는 것은 솔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한 삶은 어렵고 힘든 삶, 때로 예기치 않은 그런 삶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뜻을, 어떤 계획을 이루실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듦도, 어떤 낭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의연하고 늠름하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실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더디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실현되는 줄 알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기치 않게 닥쳐오는 환난과 역경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생각하며 의연하고 늠름하게 주어진 길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와 또 다스림이 잘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굶주리고 많은 인권의 유린 가운데 있는 북한에게도 참된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교리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여 이해하게 하시고 배운 바 말씀대로 잘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성도 개개인이 주님께 잘 붙어있어 맡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변하게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나누며 섬기게 하시고 화목과 화합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